오늘 설교 제목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선으로 바꾸냐 그러면 내가 당한 해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화 위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화가 변해서, 전화 위복이란 말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설교 제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것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내 삶에서 그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일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냥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지만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이렇게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신입 변호사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변호를 맡았는데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재판에 임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거의 완패였어요. 그러나 그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를 훌륭한 변호사로 만드는데 첫 번째 실패가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화 위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전화 위복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아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바로의 신하 친위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지나가는 그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당한 엄청난 화죠. 이런 화가 없을 거예요. 저렇게 큰 화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저 당한 화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놀랍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병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그렇게 큰 화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게 했고 애굽에 팔려가서 그의 주인이 그를 신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정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그의 말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창세기 50장이면은 이제 맨 마지막 장이죠. 요셉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에게 일어났던 불행했던 사건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그 요셉과 그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요셉한테 큰 잘못을 범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고 저렇게 참고 있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보복을 할까봐, 옛날 일을 생각해서 그래서 엄청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하였다 하고. 이렇게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절대 형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그냥 형들이 막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 같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일들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만약에 보복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보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해코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어릴 적에 형들에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형들은 실제로 배다른 형들이었습니다. 이복 형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하고 형들의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갔다가 그만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은 죽이지는 아니했으나 돈을 받고 멀리 애굽으로 동생을 팔게 됩니다. 한순간에 귀염둥이 막내에서 먼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는 신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먼 타국으로 종으로 끌려간 엄청난 재난, 엄청난 화를 당하였지만 20절을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냐 그러면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형들이 밉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뒤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확실히 알고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이 없어요. 원망할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같이 그냥 보복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신들이 나를 헤아리게 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20절에) 첫머리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분명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 다음에 뒤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런 해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화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큰 재난이나 화가 미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말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제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썩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를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거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원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화를 변하게 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수비대 군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오네시모도 그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옥중에 있는 동안 많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깥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러 다니고 바쁘게 다니는데 언제 그 글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귀한 옥중 서신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의 글은 그 뒤 많은 후손들이 그의 글을 읽고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옥에 들어가는 화가 바울에게 미쳤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도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년에
나이 많은 요한은 멀리 불모의 섬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여 굴 속에 홀로 외로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재난이었고 큰 화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심령의 눈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육신의 귀는 점점 어두워졌지만 그의 신령한 귀는 더 밝아져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닥치는 화를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요셉은 보복하는 대신에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고 기르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자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부잣집의 아들로서 처음에는 매우 방탕한 건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재난이었고 큰 화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병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중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중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계시를 받고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간보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인간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큰 화였습니다. 큰 형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재난이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전화위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